저희가 함께 읽은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위인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를 가졌었지만 그 장애를 넘어서서 세상에 아주 정말 멀쩡한 사람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헬렌 켈러가 누구인지 다 아시죠? 여러분, 이 헬렌 켈러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 남긴 것인데 또 여기 영어 잘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 영어를 읽진 않고 그냥 한국말만 읽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눈이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보면서도 비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앞을 보지 못했다는 걸 아시죠? 하지만 앞을 보았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장애를 갖고 있지만 많은 사회의 구호 활동과 자선 활동들을 일으키면서 영향력을 끼쳤었죠. 여러분, 헬렌 켈러가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그렇죠. 진짜 살아있는 삶은 꿈과 비전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즉, 육신이 살아있을지라도 그 안에 꿈과 비전이 없다면 이미 죽은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예술가 랭스턴 휴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 말 때문에 아는 것인데, 랭스턴 휴즈라는 사람이요, 음악가인데 이 사람이 시를 썼는데 이 시, 즉 드림이라는 시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꿈을 굳게 붙잡아라. 꿈이 죽으면 인생은 날 수 없는 날개 부러진 새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명한 예술가인데요, 자기가 쓴 드림이라는 시에서 꿈을 붙잡아야 한다, 꿈이 없으면 날개가 부러진 새와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또한 인생에 꿈이 없다면, 즉 소망이 없다면 죽은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한 가지만 더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를 통해서 홀로코스터가 일어난 것을 아시죠?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나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대단한 게 이 홀로코스터, 이 유대인 학살 가운데서 살아남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생존자로 나중에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너무 많은 정신적인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이후에 정신과 의사가 된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았을 수도 있고 들어봤을 책인데요, 그 사람이 자신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요, 이 두 가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살아갈 이유를 가진 사람은 거의 어떠한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수용소에서 먼저 죽어간 사람들은 대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프랭클린이 수용소 안에 있었을 때 육신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긴 봤지만 사실 이미 다 죽은 사람들과 같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 여러분, 유대인 대학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시죠? 내일 불려가 내일 죽을 것만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것을 남겼을까요? 똑같은 의미이죠. 살아있을지라도 그 안에 어떤 꿈과 소망이 없을 때 그것은 죽은 것과 같다, 이미 죽은 것 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으나 소망이 없는 것은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을 이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인생이, 즉 그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영혼에 꿈과 소망이 없다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숨을 쉬고 있는 것과 숨을 쉬지 않는 것, 심장이 뛰는 것과 뛰지 않는 것 나눌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죽어 있는 자와 살아 있는 자의 차이는요, 지금 꿈을 꾸고 있는가, 꿈을 꾸고 있지 않은가입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없는가가 사실은 죽은 자와 살아 있는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절대로 꿈을 꾸지 못합니다. 죽은 자 안에는 어떠한 소망도 존재하지 않아요. 소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그는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요, 꿈을 꿉니다.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이유가 없다면요,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그 소망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내일 어차피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 오늘 숨이 멎는 게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 그냥 단순히 숨이 붙어 있어서 연명하는 삶이라면 이 인생은 굉장히 짐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살아갈 이유가 아니라 그냥 숨이 붙어 있고 그냥 살아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 짐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내일을 맞이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이 인생은 짐이 아니고 감사가 될 것이고 어쩌면 쉼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삶의 꿈과 소망을 갖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망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게 만들기 때문이죠. 내일을 꿈꾸게 만들고, 내일을 꿈꾼다는 것은 오늘을 의미 있게 보내고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맞이할, 뭔가 아침에 일어나고 싶고 내일을 맞이하고 싶은 어떤 그런 꿈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살아있는 꿈과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숨을 쉬고 있을 것이고 일어나고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꿈과 소망이 없다면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조금씩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여러분, 시체는, 죽은 사람은 생각이 멈추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생각이, 소망이 멈추는 것은 사실 죽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의 비유가,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물 위에 두 사람이 떠 있습니다. 똑같이 사람이 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헤엄을 쳐서 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가만히 떠서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흘러가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예요. 여러분, 헤엄을 치는 자는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요 그냥 망망대해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어떤 생기가 없다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죽은 시체가 물 흘러가는 동서나무 방향으로 흘러가듯이 사실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무슨 얘기죠? 꿈이 없으면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눌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살아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고 생기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Sing Again이 무엇인지? 음악 경연 프로그램인데 이제 노래를 해서 심사해서 우승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고 있는데 흑백 요리사를 보고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를 아시나요? 흑백 요리사 2가 나와서 요즘에 잘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 두 프로그램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살아있음을.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싱어게인은 사실 연령대가 좀 낮지만 거기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수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살아왔으면서 나와서 막 편곡을 하고 어떻게 대중에게 다가가지 막 노력하고 연습하고 우승을 향해 인생을 꽃피우기 위해 그 도전하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음을 느껴요. 흑백 요리사를 보면요, 요리를 통해서 우승을 하는 것인데 나이가 적든 많든지 간에 경력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승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요리를 준비하고 맛을 내기 위해 막 생각을 하고 하는데요, 그 목표를 향하여서 이 사람들이 노래를 준비하고 요리를 준비하는 이 모습을 볼 때요 막 생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걸 보면서 노래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열정이 너무 아름다워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생기를 갖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과 같아요. 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어린 아이와 같이 정말 젊은 청년들이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왜 꿈과 소망을 갖지 못할까요? 사실 꿈과 소망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너무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지 못하고
좌절하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죠. 왜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갖지 못할까요? 살아는 있지만 왜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소망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갈까요? 제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저의 그냥 과거, 저의 그냥 내면을 깊이 돌아보면서 제가 꿈과 소망이 없었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원인인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 원인인가? 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사라지는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이것이 거의 많은 사람들의 원인이 될 것 같아 저는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왜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갖지 못하는가? 사실 인생의 정답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생의 정답을 알지 못해서. 두 번째는요. 불가능이라는 그늘에 우리가 휩싸여 있기 때문이에요. 즉 세상이 만들어 놓은 불가능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에 우리가 휩싸여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조금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정답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에는요. 사실 인생의 정답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제 삶으로 예를 조금 들어볼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어떤 뚜렷한 꿈과 목적이 사실은 있지는 않았어요. 뭐 꿈이라고 하면 장래 희망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는 있지만 뭐 그거는 그냥 어려서부터 어렴풋이 있었죠. 뭘 해야겠다라는 것이. 그런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제 인생 전체를 바칠 만한 어떤 꿈과 소망이 사실 제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왜 어려서부터 이렇게 어떤 명확한 꿈과 소망을 갖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제 안에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저는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왜 존재하는 존재인지를 사실 찾지를 못했어요. 그 정답을 알지 못하니까 다 뭔가가 추상적이고 막 그렇게까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가가 사실 제 안에 계속 물음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흘러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시간은 흘러가요. 또 사람들은 만나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빠지는 것이죠. 소망은 없지만 그냥 행복한 게 즐겁고 그냥 즐거운 게 좋으니까 그냥 나는 행복과 즐거움과 안락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로맨스로 가득해요. 뭐 드라마, 영화에 보면 다 사랑이에요. 아니야, 인생은 그냥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즐기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랑을 아니면 뭐 엄청난 좀 막 세계를 뒤바꿀 어떤 꿈을 어떤 성공을 그러니까 그냥 이걸 위해서 사는가라는 그 질문이 계속 이제 들었죠. 그러니까 답은 내려지지 않고 고민은 계속되고 또 시간은 흘러가니까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어요. 학교를 가야 되니까 가고 취업을 해야 되니까 하고 돈이 없으면 행복하자니까 돈을 벌고 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니까 먹고 젊을 때 막 놀아야 된다고 해서 막 술도 먹고 뭐니 해도 그냥 일단 돈이 최고니까 그냥 돈을 벌어서 좀 안락하게 살자는 생각으로 그냥 어떤 명확한 꿈과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일단 세상에서 편해 보이는 대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육신이 행복한 삶을 쫓아서 그냥 지내왔던 것 같아요. 왜 근데 그랬냐? 사실 제 안에 답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 꿈을 갖는 게 좋긴 하지만 어차피 다 죽는 거고 돈이 많으나 적으나 행복한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인생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으니까 어떤 정답이 내려지지 않으니까요. 뭐 유명한 사람이 되나 돈이 많으나 뭐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 아니라 내가 그냥 행복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꿈과 소망을 찾기 이전에 제 삶의 편안한 육신을 쫓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즉 저는 꿈이 왜 필요한지, 내가 소망을 왜 가져야 되는지, 뭘 왜 설정해야 되는지, 어디다 설정해야 되는지를 못 찾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 꿈과 소망을 갖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어쩌면 저랑 비슷할 수 있어요. 진짜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해서 그냥 명확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단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인지되는 대로 그냥 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제가 무엇이었죠? 불가능의 늪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두 번째 이유는 사실 불가능이라는 늪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굉장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습니다. 막 카르텔이라고 가끔 누가 얘기하기도 하죠. 어떤 큰 거대한 이런 세력들 틀을요. 사실 세상은 큰 프레임에 씌워져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프레임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불공평하다와 불가능하다예요. 저는 어려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자신감도 넘치고 자존감도 높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 보이나요? 저는 되게 자신감도 자존감도 높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뭐 내가 뭘 해도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르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제 안에 점점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뭐가 들어왔냐면 이제 이 프레임이 씌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은 좀 불공평하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짜여진 이 틀을 부수기에는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주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와 성공은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오게 되고 노력만으로는 세상을 바꾸기에는 힘든 것들이 있다라는 그 타협점이 저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세상이 굉장히 동화같이 여겨졌지만 동화같이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아이언맨이 막 세상을 바꾸는 것 같은 역사가 사실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즉 세상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타고난 상황과 환경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깔려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꿈꾸고 무언가를 소망하기보다 눈앞에 주어진 걸 잘 헤쳐나가자라는 생각이 제 안에 일어난 것이죠.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자.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알바하고 투잡 뛰고 쓰리잡 뛰자. 돈을 벌고 통장을 모아놓자. 그게 내 노후를 붙잡아 줄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안락하게 지내자. 결혼 잘하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안정적인 직장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갖자. 즉 무엇이죠? 뭔가를 더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없이 불가능이 저를 붙잡으니까요. 불가능한 것을 잡느니 가능한 작은 거라도 붙잡자라는 생각이 저를 휘어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뭔가를 꿈꾸기 이전에 그냥 작은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두 가지가 제 인생에 어떤 큰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소망이 없는 분이 있다면 어쩌면 불가능이라는 세상의 그 프레임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이 시대의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 여러분 정말 이 시대, 특별히 요즘 MZ시대라고 하는 젊은 시대들 가운데는요. 정말 옛날 같은 그런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 사실 그 부모님까지가 조금 그 낭만의 마지막 시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 이전의 세대들 어르신들처럼 선한 세상을 향한 어떤 그 정의와 의를 향한 어떤 이런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요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어린 아이들의 장래 희망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유튜버예요, 유튜버.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그 연예인이에요, 사실 연예인. 요즘에는 연예인이 아니라 유튜버가 연예인입니다. 연예인보다 더 유명하게 유튜버예요. TV에서도 이젠 연예인을 섭외를 안 하고 유튜버를 섭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MZ 세대의 1위의 꿈이요 유튜버예요. 2위가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입니다. 건물주예요, 건물주. 3위가 뭔지 아세요? 게이머예요, 게이머. 지금 거의 뭐 청소년들은 열의 7은 게임 중독이래요. 여러분 1, 2, 3위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 쉽고 편하게 돈을 버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다가 죽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왜 근데 이렇게 되었을까요? 뭔가 예전 우리 어르신들 세대를 보면 뭔가 생상을 개혁하고 내 삶을 개혁하고 가정을 일으키고 뭔가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데 왜 요즘 젊은 아이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밝은 유튜버나 게임이 밝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밝을 수 있지만 왜 조금 더 빛으로 나오는 이런 소망들이 왜 우리 안에 없을까요? 저는 이 또한 제가 말한 이 두 가지의 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들이 왜 꿈을 꿔야 하는가? 왜 더 찬란한 미래를 가져야 되는 이유를 못 찾기 때문이에요. 왜 그 노력을 해야 되는가? 정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무엇이고 내 목적은 무엇이고 어디로 흘러가며 무엇을 위해 사는 게 맞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이런 얘기 했죠. 천국이 없다면 굳이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답이 없다면 제일 좋은 정답이 무엇이죠? 편하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죽음이 끝이라면
최대한 편하고 최대한 행복하게 살다 죽는 게 맞죠? 왜 어차피 죽는 인생 가운데 왜 굳이 정의를 구현하고 왜 굳이 이렇게 세상을 바꿔가며 삽니까? 그렇죠? 청소년 아이들이 정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존재하고 어디를 위해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 마지막은 어떠고 이 가치가 무엇인가,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돈을 버는 삶이 승리자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한 걸 하지 말자. 어려서부터 쉽게 돈 벌 수 있도록 사는 삶으로 쫓아가자. 어렵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어려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어떤 꿈과 소망은 어떤 직업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 부분을 강조할게요. 꼭 직업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꿈과 소망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근원적인 어떤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질, 소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단순히 직업적인 꿈과 소망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일을 살아가는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청년들의 3포, 5포라는 얘기가 있죠. 요즘 사람들은요, 결혼을 꿈꾸지 않아요. 출산을 꿈꾸지 않습니다. 취업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PC방 가면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술 먹고 널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포기를 합니까? 옛날 분들은 막 20살 초반에 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다산하면서 사는데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출산도 안 하려고 할까요? 분위기가 그렇게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어려워진다. 결혼을 하면 어려워지고 출산을 하면 어려워진다. 돈, 삶은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 거라는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1위입니다. 왜 자살률이 1위일까요? 이전보다 그렇게 먹을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왜 자살률이 많은 것입니까? 찬란한 어떤 장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지 않아서 자살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떤 직업적인 꿈과 소망이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살아갈, 그게 결혼이 됐든 가정이 됐든 취업, 그냥 내일을 꿈꾸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고 싶은 그 하나의 지점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려는 사람 한 사람이 내일 만나고 싶은 여인 하나만 있더라도 자살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 안에는 만나고 싶은 한 사람, 함께 보내고 싶은 그 한 사람, 그 인생의 어떤 그 소망의 지점 하나가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소망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직업적인 찬란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내일을 살아갈 소망조차 없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어있는 시대예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지하철에도 있고 저기 거리에도 있고 술집에도 있고 지금 회사에 들어가 있지만 살아는 있으나 사실 다 죽어있는 상태예요. 집에 들어가면 유튜브만 보고 있고요, 야식이나 먹고 있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있고 그냥 예능을 보면서 즐기는 삶이 다예요. 그냥 아침 되면 또 출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예능 보고 데이트하고 그러다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되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사실 살아는 있으나 소망이 없이 목적지가 없이 그냥 죽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소망이 없는, 꿈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권세에 붙잡혀 있는데 이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세대가 이 소망이 없는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승원 지사님, 이 세대가 이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힘으로,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내리는 정답은 그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한 가지로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이 없는 이 권세를요,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사람으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신 한 분을 통해서는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는요, 이 소망이 없는 권세를 부숴버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이 세상의 이 모든 꿈과 소망을 빼앗아가는 이 권세를요, 단번에 부숴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이 프레임을 부수고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천국 소망을 주시는 거지만 이것 또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꿈꾸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꿈을 꿀 수 있도록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망이 없는 세대 가운데 소망을 주실 분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꿈과 소망을 주시고자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꿈과 소망을 주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부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데 이 두 가지를 부수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행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미지의 어둠에 휩싸여 있었던 그 미지의 영역을 드러내셔서 인생의 정답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정답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에 감춰졌던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전파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과 멸망에 놓여 있지만 그 길로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멸망에서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칭찬과 상이 준비되고 영원한 가치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파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감춰졌던 모든 진리를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 영혼을 구원하는 마지막 계획이 임할 때 예수님은 임할 것이고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모든 삶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끊어졌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게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지 성도님, 하나님이 민지 성도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할 존재들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디로 가면 무엇을 꿈꿔야 되는지가 존재해요. 그 기준이, 그 근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불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계획을 이뤄가고 계시고 반드시 성취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더 핵심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 소영자매는 얼마 전에 왔는데 선포하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기, 소영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승원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실래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놓고 내 삶의 계획은 그냥 내가 알아서 만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만 하고 내 삶의 계획은 그냥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권자이고 우리의 알파 오메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세요. 그것을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지고 그 계획을 쟁취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진리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꿈과 소망의 목적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섬세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배우자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가질 직업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모든 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을 소망하게 할 뿐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만들어갈 그 천국,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꿈을 꿔야 되는지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 한 가지만 전하고 이 부분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히 남을 꿈과 소망은요, 영원한 가치에 두는 꿈과 소망만 영원히 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꿈과 소망이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한, 배우자를 위한, 자녀를 위한, 취업을 위한, 성공을 위한 많은 꿈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꿈들은요, 우리가 죽을 때, 이 세상이 없어질 때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자가 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위인으로 살더라도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면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위해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해도요, 우리가 사라지고 이 세상에 사라질 때 우리는 잊혀지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과 꿈을 둘 때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살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영원한 가치의 소망을 두면 그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사람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위해, 천국을 위해 소망을 가진 그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셔서 인생의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떠한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생기를 가져다는지 깨달아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불가능의 프레임을 완전히 부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리셨죠. 사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숴버리셨죠. 그 안에는 불가능의 프레임을 걷어버리신 것이 있어요. 인간은 연약함에, 병듦에, 죄와 죽음에, 불가능에 휩싸였으며 인간은 죽음에서 탈피할 수 없어. 인간은 질병에서 탈피할 수 없어. 인간은 이 죄성에서 탈피할 수 없어. 탈피할 수 없어. 탈피할 수 없어. 인간은 그냥 낙심에 완전히 붙들려 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부숴버리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전능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 안에 불가능은 없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즉 믿는 자 안에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거, 저번 주에도 말했죠. 질병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못 보는 자, 못 듣는 자, 다리 저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예수는 모든 것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 모든 질병들은요, 치유할 수 없도록 확정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불가능한 질병을 치유하셨을까요? 예수님 안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주셨고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모든 만물을 초월해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물리적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설파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기적을 나타내 주시면서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불가능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가장 큰 어둠인 죽음의 프레임을 부숴버리시면서 예수님 안에는 죽음의 불가능까지도 가능케 함을, 즉 부활이 가능함을 예수님은 드러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토록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안에 불가능은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은 가능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병들어 있든 어떠한 모습을 하든 빈부귀천을 떠나 남녀노소를 떠나 예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물속 안에 잠겨 있지만 예수님은 물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도와 광풍에 휩싸이지만 예수님은 그 위에 계세요. 우리는 중력에 휩싸이지만 예수님은 중력 밖에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만물 안에 있지 예수님은 세상과 만물 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사탄의 프레임에, 불가능의 프레임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완전히 새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부활의 능력이, 꿈꾸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존재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만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믿을 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복음으로 드러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셨는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의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을 갖는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너희의 존재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졌다. 할렐루야. 마가복음에서는 더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토록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 내 성령을 가진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믿지만 죄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능성이 머무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산을 옮길 수 있고 무리를 거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치우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회복할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을 경작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의롭게 하고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가는 존재를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과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불가능의 프레임을 완전히 부숴버리셨어요. 제가 진짜 원래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세상의 프레임에 갇혀서 완전히 눈앞에 있는 그냥 산만을 쫓아가다가 나중에 진짜 성령을 받고 성경을 보았더니요, 제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와, 진짜 진리가 이거였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100세에도 이삭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해를 멈추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위해 그 소원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성경을 통해 성령을 통해 성경을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내가 꿈꾸고 소원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눈이 뒤집혀져서, 그때가 제가 23살이었는데 23살 가장 찬란할 때 인생이 그냥 방황하며, 저 사실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인생에 꿈이 없으니까요, 그냥 뭐 여자친구 만날 생각도 없고 뭐 해야 되는 생각도 없고 맨날 술만 먹고요, 맨날 친구들이랑 막 클럽 가고 술 먹고 그냥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막 친구들이랑 PC방 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냥 여느 때와같이 꿈 없는 대학생처럼 보냈어요. 옷도 그냥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뭐 여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면 그냥 맨날 추리닝 입고 다니고. 그러다가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저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니까요, 제 안에 생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 만나는 거 아니면 맨날 추리닝만 입고 다니는 제 옷차림부터가 달라지고,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으니까요,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부모님이 스펙이 어떠든 상관없어. 제가 성남에서 태어났거든요. 성남에 사는 것도 필요 없어요. 저희 집은 가난해서 상관없어.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일하시니 꿈이 꿔지는 것이에요. 뭐 지금 제가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로 제 삶은 바뀌어서 엄청난 찬란한 꿈을 꾸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그냥 눈앞에 놓여진 산만을 쫓아가던 제 삶이 이웃을 생각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고 이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됐어요. 뭐 제 삶이 지금 위대하진 않지만 일본을 위해서 선교하라고 하고 필리핀을 위해서 선교하라고 하고, 얼마 전에 인도도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는 사람으로 바꾼 거예요. 저 하나도 살기 바쁘지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민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제 삶에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회장님은 책을 굉장히 많이 보셨다는. 저는 사실 막 책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서 막 문해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글 쓰는 능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이 부르심을 받으니까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글 쓰는 능력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케 만들어요. 저희 엄마가 예전에 제가 이제 막 변화되고 나서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제가 변화됐으니까 저희 엄마 예전 아버지가 설교를 한번 해라 그랬어요. 가정 예배 때. 제가 설교문을 막 작성을 한 거예요. 변화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 설교문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너가 원래 이렇게 글을 잘 썼니?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책을 안 봤거든요. 너는 그렇게 책 한 권도 안 보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니?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써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능력의 영입니다. 제가 술을 많이 먹고 막 그래서요, 피부에 아토피가 굉장히 심하고 여드름이 굉장히 심하고요, 몸에 기력이 없었어요. 맨날 술 먹고 막 새벽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젊을 때 가뜩이나 간이 안 좋은데 막 술을 먹다 보니까 몸이 막 기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고, 그뿐 아니라 능력을 주세요.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가 오고 지식이 오고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고, 성령은 기프트인데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power and authority,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은 권능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이 들어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믿는 바를 예수님은 이루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불가능의 프레임을 완전히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파한 복음이고 세상에 임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 이 두 가지의 원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은 시작과 끝,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꿈꿔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다. 또 이 마지막 이 하나만 전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요,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왜 아이를 낳아야 되는지, 왜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왜 살아가는지, 이 단순히 장래 희망이 아니라 이 삶의 모든 것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과 육아와 직업과 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제가 예전에는 사실 결혼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열심히 그냥 만날 것도 만나고 먹을 것도 먹고 하다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만나면 그냥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고 말아야겠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를 깨닫고 의미를 깨달으니까요, 결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육아의 의미가 무엇인지, 직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안에는 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가치들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하고 빨리 아이를 낳고 빨리 좋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마음들이, 즉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꿈꾸지 못하는 줄 압니까?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결혼해야 되는데? 요즘 뭐 딩크족이라고 있더라고요. 딩크족. 결혼을 하는데 아이는 안 낳겠다는 거예요. 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낳음으로 인하여서 얻게 할 은혜,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아이를 안 낳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복음을 통해 이 모든 가치를 깨달아질 때 모든 것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 모든 가치의 그 고귀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정답을 가르쳐 주시며 이 세상에 소망을 주시고, 단순히 정답만 알려줄 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카르텔 완전히 갇힌 우리에게 가능성의 기적을 꿈꾸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만이 꿈과 소망의 주체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린 절대 꿈꾸고 소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꿈과 소망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할렐루야. 내일을 위해, 내일을 넘어 영원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자들로 가득 차 그 영원한 가치를 두고 오늘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는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소망을 주심으로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꿈꾸고 소망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그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마음껏 꿈꾸시고 마음껏 소망하십시오.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꿈과 소망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만, 그게 궁극적이지만 사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아직 예수님을 알아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적인 꿈을 아직 못 꿀지 모르나 인간적인 꿈이라도 꾸셔야 돼요. 눈앞에 있는 취업에 관하여, 결혼에 관하여, 육아에 관하여, 앞날에 관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살아있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일어나고 싶고 내일을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아직 영원한 진리가 잘 못 깨달아지신다면,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면밀한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내일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일의 소망, 내일의 일들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너무 세속적이라고 생각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세속적인 거라도 꿈을 꾸십시오.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성공이든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그분만이 이 세상의 권세를 회복시키는 분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연초에 주제를 넘어서 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이 설교를 준비한 진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2025년을 하나님께 사실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하기 위함. 저는 2025년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삶에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불가능이 가득 차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025년에 저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을 꿈꿀 수 있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2025년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에 꿈과 소망을 주셨고 그분으로 인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찬양하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죽는다 그래도 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소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개인적인 얘기하기 그렇지만 사실 제가 2025년 이번 연도가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였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교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교회인데, 제일 중요한 이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많은 좀 안 좋은 일로 성도들을 많이 떠나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소망이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목회를 좀 접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도 불가능이 있을 때 같이 민지 성도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 승원 명의사님들이 들어오고, 또 진짜 가장 연초에 우리 회장님 내외가 들어오고, 원석 대표님이 오시고, 또 우리 소영 자매님도 저번 주까지 오고.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들 불가능 속에 있었지만 진짜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가 돼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못 낳겠다, 내일 목회는 이제 끝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2025년에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소망을 갖게 됐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지금 저희 가족 빼고 한나 포함, 한나 사모님 포함 다 새로운 분들인 거예요. 2025년에 하반기에 다 새로운 분들만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 삶에 완전히 새로운 분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제 안에 새로운 가능성을 주신 거예요. 저는 제 인생 2025년이 소망으로, 가능성으로 가득 차, 결국 그렇게 마무리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 소망과 하나님의 가능성이 가득했음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2026년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을 것을, 소망을 주실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마무리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6년에 여전히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했죠. 죽음도 우리는 이미
극복했어요. 내년에 있을 문제들은 이미 극복입니다. 내년에 있을 어둠이 이미 극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게 쉽습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를 이기는 게 쉽습니까? 이 눈앞에 있는 문제를 이기는 게 쉬워. 우리 인생의 제일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년에 있을 문제를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2026년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왜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2025년, 26년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혹 이 중에 2025년이 낙심과 불안으로, 오늘 시편 말씀처럼 낙심과 불안으로 보낸 분이 있다면 꼭 여기서 그걸 스탑하시고 2026년을 꿈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마지막 연말을 꼭 소망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소망하셔서 내년을 소망으로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나요 혹시?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어려서 이렇게 태어나서요 8살 때부터 수백 번 자살을 시도했대요. 8살 때부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서.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신실한 크리스천이어서 목회자였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했대요.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태어난 것과 상관없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믿어지지 않았죠.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는 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더 이상 사람도 인기도 돈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속 기도하며 깨닫게 됐을 때 지금 이제껏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회복시키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은 결혼을 해서 애도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요 애도 있어요. 이 닉 부이치치가 말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체의 장애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의 장애이다.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으나 마음이 죽어있으면요 사지가 멀쩡하더라도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지가 불온전하더라도요 마음이, 성령이 함께하면 세계를 뒤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사람보다 더 멀쩡하고 더 찬란합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 축복, 그 가능성, 능력을 믿으시면서 더 찬란한 미래를 꿈꾸십시오. 더 찬란한 영원한 가치를 꿈꾸시는 말입니다. 2025년이 어둠이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연도 낙심과 불안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도우셔서 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일 행복한 연말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5년 감사로, 또한 2026년 또한 소망으로, 감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